빌립보서 1장 27절로 2장 11절입니다. 예, 복음에 합당한 신앙 공동체. 예, 복음에 합당한 신앙 공동체가 어떤 것인가? 예, 우리는 각자 개인으로 존재하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지체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체 의식이 없으면 각자 따로따로 내 맘대로 그 행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빌립보 1장 마지막 절 후반과 그 2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1장에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굉장히 칭찬을 해요. 너희가 나를 첫날부터 지금껏까지 도왔다는 거예요. 예, 그 안디옥 교회의 당회장님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였는데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마가의 일로 크게 싸웠어요. 저런 애하고 저런 사람하고 선교 못 간다. 그래도 바나바는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북쪽으로 가고 바나바는 서쪽으로 가고. 그러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 당회장이 그 바나바였는데 선교비를 누구한테 보낼까요? 예. 아무래도 바나바는 굉장히 인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포용력 있고. 어쨌든지 간에 그럼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굉장히 선교 여행이 힘들었겠죠. 예,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로 바울의 계획은 이제 그 소아시아, 터키 북쪽에서 선교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밤에 그 환상으로 건너와서 마게도냐, 빌립보에 건너와서 도와달라고 그래서 건너가서 첫 번째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서예요. 네. 그래서 빌립보예요, 빌립보. 빌립보인데 이제 그곳에서 얼마나 그 고난이 있겠어요. 그죠? 선교비도 별로 없고, 낯설고, 거기서는 서양이에요, 이제. 예, 이쪽 아시아에서 거길 건너가면 그리스 북쪽이고 서양이에요, 빌립보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워하는 그러한 말씀을 1장에서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 27절서부터는 이제 조금 바울 사도의 언어가 좀 달라져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러니까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든지 정말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사는 그러한 삶이 그 경건한 삶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가 볼 때는 잘하고 안 볼 때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안 보나 너희가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세계 역사 속에서 가장 이상적인 이데올로기가 공산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공산주의는 보통 망한 이데올로기라고 그러죠. 망한 이데올로기예요. 망한 게 어디에서 드러났냐면은 협동농장에서 드러났어요. 협동농장에서. 소련 시대 때에 소련은 그 식량을 자급자족이 안 돼서 오스트리아나 미국 같은 데서 수입해다가 먹었어요. 그런데 이 소련 공산당이 해체가 되고 이
농사가 이전에 그 공산주의 시절에 뭐 지금도 공산주의지만 3분의 2 정도의 농토에다가 농사를 지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식량을. 농협, 그 당시에는 협동 농장에서 일했지만은 지금은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개인이 경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도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1978년 이후로 이거 농업 체제를 바꾸고 나서 생산량이 30%가 증가했대요. 사람들은 내가 일해서 내 거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더 높일까 해가지고 그냥 뭐 밭도 갈고 비료도 주고 뭐 막 이래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거가 아니다 생각을 하면은 그냥 때우러 가는 거죠. 시간 때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이상적인 이데올로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계급도 없고 함께 일해서 똑같이 나누고 아이고 그러니까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처음에 세계가 열광했죠. 우리나라 같이 또한 이렇게 뭐 양반 쌍놈 이래가지고 빈부격차가 있고 막 압박당하고 이러는 나라에서는 옛날에 그 6.25 전에 엄청난 지식인들이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열광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좀 배우고 똑똑한 사람들은 다 월북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이해 못하는 이 무지랭이 같은 인간들을 되게 무시했죠. 근데 결국은 그죠? 오늘날 이렇게 극명하게 어떤 선택이 옳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무슨 동무 그러면서 우리는 친구야, 계급이 없어. 그래놓고 지금 공산주의처럼 저렇게 독재를 하는 나라가 없죠. 푸틴도 그렇고 시진핑도 그렇고 저 김정은이도 그렇고 정권을 잡았다면 안 놔. 그죠? 그리고 저 백성들은 삐적삐적 말라가고 자기네 배는 뚱뚱해지고 이런 거죠. 왜 그러죠? 공산주의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신론을 그 위에다 놓는 거예요. 무신론.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그 종적인 그 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거를 알면은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양심껏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망한 이데올로기, 이런 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면은 보면은요, 이 기독교의 사상이 가장 공산주의 사상하고 가까워요. 그거를 알아야지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걸 몰라요. 공산주의 사상하고 가장 가까운 게 서양에서 레닌이 그 공산주의를 만들 때에 기독교의 이 그 근간으로 해서 배우고 익히고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아마 그 공산주의를 이데올로기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교회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생각을 하고 신앙하냐 이거죠. 그러면은 잘못하면은요, 광적인 그러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혔던 초반에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도, 정말 어리석은 어떤 집단 관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떤 목회자들은, 그래서 교주라고 그러죠, 교주. 지금도 이러한 신앙,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뭘 이렇게 산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가지고
교주가 배불리는 그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영혼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어떠한 한 사람의 말장난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인생을 살고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없어. 예, 남는 게 없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지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너희가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 제가 거기 그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7장 28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예. 합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기복적인, 복을 받아서 그냥 만사형통. 나의 그 도덕성과 윤리성과 나의 어떤 영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오직 그냥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거나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을 하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뭐라고 그랬죠? 보나 안 보나 이것이 경건한 사람의 삶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보시나 안 보시나 듣고 계시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려 있어요. 하늘로 열려 있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의식해서 헌금하고 사람을 의식해서 아이고 또 안 가면 또 목사님 또 전화질 하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 압니다. 예. 그래서 너희가 한 마음, 여기에서 이 한 마음이라는 것은요, one spirit예요. one spirit. 스피리트. 그러니까 퓨뉴마. 그러니까 성령의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 그랬어요. 너희가 예수의 영을 받으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으면. 그럼 우리는 나도 알는지 모르는지 우리는 성령님과 소통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 거예요. In one spirit. 그 다음에 한 뜻, one soul.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주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거기다 soul을 집어넣으셨어요. soul. 그래서 우리는 지각하고 관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능력과 권세와 섭리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경제가 어떻게 되든 뭐가 어떻게 되든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 사도가 뭘 듣고 싶어요?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박해당한다든지 예수 믿는다고 뭐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게 그 바울 사도가 그 29절도 같이 읽을까요? 29절,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바울 사도 보니까 옥에 갇혀 있네. 아이고 믿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바울사도가 옥에 갇혔네. 신앙 때문에 고난도 받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통해서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고난도 받는다라는 것을 너희가 지금 보고 있지. 신앙이 그런 거야. 의를 행에다가 고난도 받고,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다가 혼나기도 하고 세상하고 갈등도 생기고 그러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숙하게 감당하는 것은 신앙의 태도가 옳은 사람이에요. 뒤집어졌다 엎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이 이런 거고 때때는 고난도 받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다면 성숙한 신앙이에요. 바울사도가 이제 그것 때문에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요,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예수 안에서도 듣고 예수 안에도 봤어요. 아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기적을 베푸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뭐 이런 종교가 있어? 바울사도가 안수하면 막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일어났대. 근데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이것을 지금 너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본 바요.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뭘 기대를 하냐 이거죠. 인생을 뭐 맨날 꽃길만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때때로 꽃길을 걸어가다가 때때로 이 정말 고난의 길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신앙의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고 이제 바울사도가 가르치는지 잘 보세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자에게 동반되는 의무 그랬어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으면은요, 조금 혼란스러워요. 뭐라는 거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가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면 if you have any encouragement 또 if any fellowship with the spirit if any tenderness and compassion if 그렇게 나왔어요. 뭐냐면은 만일 너희가 어떠한 그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교통을 체험하고 어떤 이러한 그런 것들을 체험했다면 1절이 그렇게 돼요. 했다면 그절 여기서는 그 기쁨이 4절에 가서 있는데 원래 원어에서는 앞에 와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기쁘게 해라. 뭘 기쁘게 하냐 이거죠. 너희가 이러한 것을 체험했다면 그 체험한 것을 너희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어서 내가 너희들이 정말 사랑을 베풀고 뭐 누구를 보호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것을 그런 소식을 내가 듣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1장 초반전에서 뭐 계속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계속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쁨은 2% 부족했던 거예요. 뭔가 부족한 기쁨이에요. 뭐냐면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막 전도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는데 막 시기, 질투, 원망 이런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신앙의 어떤 체험적 신앙, 정말 은혜 받고 감사하고 날뛰고 뭐 할렐루야 했으면 이제는 맨날 꽃길이에요. 이제는 좀 잠잠해서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를 깨달아서 너희들이 좀 성숙한
예,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그래서 2장 3절에 먼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여기에서는 좀 셀프 앰비션 그랬어요. 이기적인 욕망, 열망, 이기적인 열망. 그러니까 셀프 앰비션 먼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보니까 아이고 바나바가 그냥 밭을 팔아서 바치고 막 존경받는 걸 보니까 여보 우리도 합시다. 그래가지고 밭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아까워. 그러니까는 이거 다 드리지 말고 조금만 드립시다.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다 바친 사람의 그러한 것들을 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저 사람은 뭐래, 저 사람은 뭐래, 저 사람은 뭐 부자래, 저 사람은 아주 지식인이래.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교회를 다시금 세상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vain conceit 그러면 아주 헛된 속임수. 예,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헛된 속임수로 존경을 받으려고 그랬죠. 아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다 바쳤대.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어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낮게 여기란 말이죠. 나보다 다 시원찮은 것 같은데. 예, 나보다 시원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낮게 여기란 말이죠.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요, 교회에서 만약에 어떠한 일을 하는데, 어떠한 일이 something is done by, something was done by a man, 어떤 person,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by 되어지는 거예요, by.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through예요.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렇게 누구에게 베풀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일을 하게 하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 막 이제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럼 내가 전도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 교회를 채우게 하시네. 예. 그러니까 내가 뭐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게 하시네. 이걸 감사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축복의 뭐라 그래요? 통로라고 그러죠? 축복의 통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거다. 이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 받는 거. 예.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교만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4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그죠? 예. 이 말씀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대접하기를, 힘들어 죽겠네, 이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죠?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주셨으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물질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리를 잘하게 해서 요리로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다.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게 하니 감사하다. 수루미,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아니면 하나교회 흔들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어떻게 해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시죠. 예. 우리 송인우 경제가 차를 딱 산 다음에 제가 말만 떨어지면은 어디든지 달려가겠습니다. 노래 그런 노래 있죠? 달려갈 거야. 네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예. 제가 그래서 든든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해서 이거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은 어디든지 달려갈 거야.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내 차를 쓰시겠다며 언제든지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제가 어때요? 든든한 거예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아, 차 필요하면 언제든지 그냥 오라 그러면은 오겠지, 와주겠지. 이걸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주셨으면 난 이거 쓸 거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가 이걸 쓴다 그러시면 난 언제든지 내놓을 거야. 이러한 마음 있죠. 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이제 그 우리의 가치를 천국에다 두고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인 그 바울 사도가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읽으면서 가장 우리가 찡하고 읽는 게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렸다. 내가 가말렐 문화생이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그 정말 그 세상하고 비교할 때에 나는 많은 걸 가졌어. 나는 로마 시민권자야. 예,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면은 시민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근데 그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나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 먹으신 분들 중에서요, 정말 늙었다고 느끼게 되는 분들은요, 맨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이거 했고, 내가 옛날에 이거 했고, 나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막 이러면은요, 지루하죠? 그래서 지금 뭔데? 그래서 앞으로 무슨 희망이 있는데, 그죠? 예. 근데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예. 뭘 얻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보증을 얻었다는 것도 아니래요. 온전히 이루었다 하면 돼요. 내가 온전한 인격을 이루고 내가 나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었다 아닌 것도 아니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명을 받았죠. 너는 이방 선교사가 되라. 오직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약속해 주셨죠. 그러니까 나도 나중에 부활돼야 돼.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 내가 이런 은혜 받았는데요. 옛날에 내가 이런 일 했는데요. 옛날에 내가 11조를 얼마 했는데요.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은요, 어지러워요.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미래를 얘기를 해야지. 미래를 얘기해야지 청년인 거예요. 과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이거예요. 예. 14절입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바울 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예수 안에서예요. 예수 안에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예수 안에서의 뜻과 섭리와 시간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왜 이러지? 이거 생각하면은요,
다 그냥 절망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예수 안에 섭리와 시간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런 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예,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 일하는 것의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 지금 내가 왜 이래? 지금 왜 이래? 조급하고 수치스럽고 뭐 옛날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남들이 보지 않는 거 있죠? 남들이 버린 거. 저기 고물장사. 또 뭐 저기서 난지도 가서 쓰레기에서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 있죠. 남들 가오 잡을 때 자기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 있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무슨 얘기죠? 저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 근데 내가 저것을 저 밭을 사서 내가 저것을 가져야 돼. 나만 아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별한 경험과 체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셨으면은 그것을 숨겨준 감추인 보화처럼 생각해서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과 바꾸어서 세상에서는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떵떵거려야지만 잘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보화를 본 사람과 같은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바울 사도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갖다 다 버리고 자기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전심전력을 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어마하게 이루었죠. 이 신약 성경을 쓰고 수많은 그 유럽 지역을 복음화하고 이렇게 이루었잖아요. 그러면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죠. 우리는 상급이 뭔지를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시민권자로 산다면 우리의 세상 것들을 좀 영적인 거, 영원한 상급하고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지 돼요? 나는 지금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무엇을 가장 중요시 여기나? 영적인 눈이 밝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소서 1장 18절에 19절에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 사도의 기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가 이 예배소서 1장 18절 말씀이고요. 또 빌립보서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뭐냐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맨날 주여 세상 것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천국 시민권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배소 성도들에게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지 돼요. 남이 안 가진 것 같고 나는 저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다 못해 그러면은 우리는 그냥 차라리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있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은사면 나는 그거를 통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또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어떻게 연결되어졌나 그걸 안다면 그거를 하면서 살아야죠. 내려놓지 마셔야 돼요. 내려놓지. 어떤 분들은 아유 하나병원에 그 사역 귀찮고 내려놓으라고, 이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저것도 내려놓으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할 건데요? 그래가지고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지고 뭐 할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나에게 주신 은사, 그걸 너무너무 감사히 여기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요 다 그 보는 것, 육신의 정욕, 세상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미쳐서 살고 있어요. 나 로마 갔다 왔는데, 나 뭐 했는데, 나 이 백 좀 봐줘. 나 있지 어디 갔다 왔는데, 나 골프를 몇 쳤는데, 뭐 이런 거 있죠. 예. 세상 것 자랑하느라고 다 미쳐서 살아요. 애들도 다 그렇게 미쳐서 살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쌓아놓을 상급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없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 바울사도처럼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세계에 좀 눈을 뜨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건한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의 제목을 바꿔야 되는데 맨날 뭐죠? 우리가 세상 것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적으로 편하게 해 주시옵소서. 맨날 이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교회가 이제 텅텅 비었을 거예요. 아침에 임집사님하고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제 대한민국의 교회도 유럽처럼 이제 다 카페가 되고 공장이 되고 남아나는 게 없겠다. 이게 완전히 지금 청년 절벽이잖아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다 세상 것에 팔려서 살기 때문에,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것보다 이게 중요해.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야지 돼. 자기는 막 세상 것 좋아하면서 자식들한테 야 너 예수 믿어 그러면은 아이고 엄마도 그러면서 아빠도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살고 있나? 예.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실천하면서 살아야지만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도 바로 서고 우리 가정 공동체도 바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의 이 기도, 정말 너희가 이 지혜를 갖기를 바란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1장 9절의 그 말씀을 9절에서 10절 말씀 읽고 9절에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1장 9절이요.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뜻을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